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으로 부활신앙으로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기독교의 최대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귀한 절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부활에서 온 것을 생각하면, 즉 우리의 구원의 결정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최대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이루신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부활절 때문입니다. 안식일 첫날 부활절 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일을 모여서 지금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부활절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함께 하시는 의미에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쁨을 좀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우리가 허락하실 때 우리 부활신앙으로 회복되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보다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달된 기술과 문명을 인하여 이 현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지만 어느 시대보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얼마나 우리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2년 이상 겪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2년 이상 갈까라고 아무도 사실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또 변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학자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있는 죽음입니다. 죽음처럼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분명해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이지요. 누구나 죽음은 맞이해야 될 실체입니다. 죽음이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오고 조금 더디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모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장례식 준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장례식 준비나 묘자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고요. 산자들의 몫이고, 실제로 정말 우리는 진정한 우리에게 죽음이 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쉽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흔히 죽음은 그뿐이지 하는 말들을 하죠. 죽음이 끝이라면 간단하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다.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죠. 이 엘리엇의 말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참 희한한 장면이죠. 어떻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이 한쪽 강도는 참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극악한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쪽 강도에게는 정말 또 다른 한 면을 봅니다. 아니, 그렇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하죠. 이 죽어가는 한쪽 강도는 평생 죄만 짓다 죽은 한쪽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고요. 그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만 한다면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걸 믿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분명히 그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맞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순절 너무 길게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기독교가 마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종교처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핵심을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러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으며 또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전제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 철학이요 사상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항상 최종적인 것이고 항상 비극적, 항상 최악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누가 이겼습니까? 최후의 승자처럼 군림하는 인류 최고의 권력이 사망입니다. 영은 호걸도 권력자들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앞에 모든 인간이 무릎 꿇고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으로 사망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졌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죠. 여러분, 죽음이 가장 이 세상의 큰 권세였지만 더 큰 권세, 그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사건이 바로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적어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우리가 암에 탁 걸렸을 때 오는 첫 이미지가 내가 얼마나 더 살 것인가,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암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암이 정복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무서운 협박은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이게 제일 무서운 협박이죠. 가장 무서운 협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으려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리리라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젠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요 죽음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웠던 것은 죽음의 공포였죠. 이로 인해 수많은 인류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망했고 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우리 중에는 부활은 믿지만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역사적 사실을 끝나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부활신앙이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는데 이것이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부활신앙은 현재적 사건이죠. 그럼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신은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지만 부활신앙은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둘이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생활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엔 부활신앙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고 우리가 물을 때 아멘 한다면 이어서 정말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겐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은 나의 부활로 이어지고 내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죽을 때 천국 간다는 천당 티켓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 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고 함께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한번 그럼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일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심볼, 상징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 실제가 돼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또한 그의 삶과 정신만을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그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식사했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일상이 제자들에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짧은 동안 부활하신 이 땅에 계셨는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일상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예수를 죽였던 자들에게 불벼락에 떨어지고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상 속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일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일상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한 번도 이런 상상을 못 해봤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다 끝난 것이고 그걸로 모든 게임 끝난 것인데 여전히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의 삶에 함께 하시던 이 내용들이 자신의 삶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더 이상은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살았고 그분의 부활을 입으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에 살았다면 이 제자들의 이 삶을 보면서 그들의 선포하는 부활을 선포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다 실성했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그리고 저들만 부활에 승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 예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계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가 계신 것처럼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일상 속에 예수의 부활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이 가장 무서운 것은 여전히 일상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숨결이 느껴지고 예수의 증언이 이어지고 예수가 하셨던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재생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가 이어온 역사의 증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투영돼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계속 예수님의 사역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이 땅에서 증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계속 반복 재생하게 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역사고요.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별별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 속에 나갔을 때 그들은 예수가 하시던 말씀과 예수가 살았던 삶을 다시 살아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 함께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지만 그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신앙으로 여전히 일상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부디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일상 함께 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고난 중에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성도들에게 속에서 여러 한란과 어려움이 올 때
부활신앙은 새 생명으로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늘 실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늘 그리고 아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런 인생 속에 계속 승리하고 계속 안 아프고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늘 고난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한 소외돼서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우리를 망가뜨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본다, 죽는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살 수 있겠냐,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위협하죠. 이 사탄의 위협은 단지 공갈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때로 손해보고 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는 것 같고 아픔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주는 고난들이, 그런 현실들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겐 절대 절망으로 빠뜨리거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에 있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실패 때문에 절망 때문에 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생명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실패의 독을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강력한 회독제로 위로제로 우리에게 오셔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이 말입니다. 사실 실패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병이 우리를 참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새 생명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세는 언제 빛나면 잘 될 때,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약해질 때, 넘어질 때, 아플 때, 고난받을 때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은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세상에서는 헛소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역설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야,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 핍박을 겪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수많은 린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 그냥 쉽게 읽어내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그런 고통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기도 실패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불사조처럼 살아납니다. 불사조처럼 살아납니다. 그 안에 있는 부활의 새 생명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김 주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같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이김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 준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참 이건 신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이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샘플은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요. 첫 열매 이야기한 건 사과나무의 첫 사과나무가 열리면 그 다음에 계속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도 그와 따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또 죽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인생은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만약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해요. 여기서 여러분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100년이고 사실 얼마나 산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라면 이 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확실하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 확실한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을 그러는데, 오늘 우리 중에는 부활신앙이 그저 이 죽음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단지 위로를 위해, 값싼 위로를 위해서 부활신앙을 덜먹거리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위로일까요? 그냥 이 부활신앙이 이런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죽음을 가족 때문에, 사망한 가족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게 한낱 그냥 위로가 되겠어요? 실제가 없는데 오히려 슬퍼하십시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분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필립 얀시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필립 얀시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 자라났지만 그는 굉장히 이제 성장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죠. 근데 그가 부활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졸지에 사랑한 세 친구를 젊은 날에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냥 부활, 막에는 간념적인 추상적인 부활신앙을 가졌다가 그가 실제 내 친구들은 반드시 살아나고 다시 만나야 돼. 거기서 그는 자신의 부활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요. 내 친구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되고 나를 그를 만나야 돼. 그러면 내 슬픔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필립 얀시 책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은데요, 헨리 나원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상적인 대화인데 엄마 배송의 쌍둥이가 나눈 대화록입니다. 물론 가상의 대화고 얀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엄마 뱃속에서 여동생과 오빠 쌍둥이가 말합니다. 먼저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하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이 말에 이 옆에 있는 쌍둥이 오빠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기 어둡긴 해도 따뜻하고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동생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이 쌍둥이 오빠는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엄마가 있다고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무슨 뚱당지 같은 소리냐?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러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여기가 전부라니까. 늘 여기 너머를 바라보는 것 여기도 나쁘진 않아. 여긴 다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여기에 만족해. 이렇게 오빠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동생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 생각이 꼭 조이는 느낌이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다.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우리의 미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궁 안에서 지금 두 쌍둥이가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10개월 후에면 이제 강명의 세상에 태어나 엄마의 얼굴을 보겠지요. 여러분, 이 얘기를 쓴 헨리 나운이 이렇게 결론 지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복 있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 같죠.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고 하면 너무나 우리의 어떤 상상과 이 생각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은 부활하셨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값싼 위로가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 부활하고 죽음 넘어 저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미래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다시 만날 것을, 다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동생이 지금 오빠는 우리의 미래가 흥분되지 않아 한 것처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늘 병들고 실패하고 아파하는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날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요 소망이라는 사실, 그러기에 오늘을 견뎌로 이길 수 있는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미래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는 부활신앙을 무장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까요? 성경은 사실 부활신앙은 무슨 비법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이
부활신앙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자들을 이제 놔두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 너에게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죠. 누가복음 20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십니다. 성령 강림.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도 성령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면서 성령 강림이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10일 만에 그 공동체에 충만히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 그 약속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정말 찌질이들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정말 보잘것 없었고 정말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성령 강림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정말 나중에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부활신앙을 전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자신들이 무슨 종교적인 상상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또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살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그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들은 다른 인생을 사는 즉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는 결국 성령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부활의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고 2000년 교회사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신앙은 성령을 통해 계속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성령님 말이에요. 그 성령을 모르는 이유가 있다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 성령을 근심시키는 신앙, 아니 성령을 소멸시키고 여전히 자기 자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이 부활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성령님 이야기하면 2인 삼각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2인 삼각 발을 묶어서 운동에 뛰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2인 삼각이 정말 마음에 딱 맞으면 한 사람이 뛰듯이 뛰어갈 수 있는 것이 2인 삼각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완전히 그건 달릴 수가 없는 2인 삼각 경기가 되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갈 때는 이런 그 능력으로 그냥 달려가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부활 역사적 사실과 부활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사는 삶을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은혜에 이 목말라 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강구가 없기 때문이지 지금도 여전히 구하는 자에게 역사인 성령 부어주시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지난 2년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니 두려움에 끌려다녔습니다. 그 두려움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나태함이었고요. 어떻게 방관이었고요. 또 때로는 절망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소심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뭘까요? 두려움의 실체가 결국 나 혼자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네 혼자가 아니고 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 역사적 사실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모든 일상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 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어려운 시대의 고난을 이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이제
엔데모로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영원 공동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과 환경의 상황들이 제약이 있었지만 모든 사역을 회복하고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삶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